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예배하시는 내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은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예레미야가 맞춰가고 있는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의 자비는 아름답습니다. 무궁합니다. 새롭습니다 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굴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실하시듯이 우리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끝이 없으신 인자와 사랑, 자비, 그 성실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쳐있는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아버지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였던 아버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높이도록 주의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쓰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실하신 그 주님, 그 선하심, 그 은혜와 자비를 맛보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처럼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헛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참빛을 신으며 주님 말씀 따라가며 기우뚱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치우치기 쉬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발걸음 지키시사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며 오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많은 비로 인해 교회 건물이 물과 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부목사님들이 모래 주머니로 둑을 쌓는 빠른 대처로 말미암아 예배당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빠른 복구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복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해 복구의 시간을 통해 청년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연의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듯이 참된 교회 성도들이 지난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참된 교회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아니 잠 못 드는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도 말씀의 등불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걱정과 문제, 갈등과 불신앙, 교만, 영적 나태함, 자존심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말씀의 경주를 하기 원하오니 모든 일에 절저하게 하옵소서. 시간, 돈,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걱정과 분주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중독 등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몸과 영을 혼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영이 기뻐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주심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삶을 통한 전도를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읽어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잘게 부수고 으깨시어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여 오신 담임 목사님께 체력과 지혜와 돕는 성도들과 물질의 복과 또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모인 또 온라인 화면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하늘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이들마저 사랑해야 하는 것에 본이 되어 주신 귀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번소, 화, 속속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 익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내용을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하면 헌신, 헌신하면 번제. 이처럼 헌신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 grain offering이었습니다. 곡식의 제사였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주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는데요. 이 밀이나 보리를 잘 갈고 빻고 채로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인 솔레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넣어야 할 것 3가지, 기름, 유향, 소금,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넣어야 할 세 가지 기름, 유향, 소금은요, 성령 충만,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누룩과 꿀은 부풀려지고 외식된 그런 죄악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재미와 달콤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메시지였죠. 세 번째,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 셋 중에 어느 걸 잡더라도 반드시 고기를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고기를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마치 성찬식에서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심지어 불편한 사람까지도 다 초대해서 그날 밤에 다 함께 나눠 먹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화목 제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속죄제 sin offering인데요.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죠. 그래서 제사장이냐, 리더냐, 아니면 백성 중에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높냐 안 높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 죄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이나 리더들은 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더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법과 다르게 제물을 태우는 곳이 두 군데였죠. 성소 앞 이 번제단에서는 기름을 주로 태웠습니다. 기름, 콩팥, 그러니까 잘 타는 것,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웠는데요.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버려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속죄제에는 핏뿌림이 있었죠. 휘장에 7번 뿌렸고 또 분향단 4뿔에도 피를 발랐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콸콸콸 다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했지요. 그런데 이 속죄제 sin offering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해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사인 반면, 속건제 guilt offering은요, 거룩한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었을 때 속함을 받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이자까지 쳐서 먼저 제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이자까지 쳐서 갚고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속건제가 드려지는 전체 프로세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다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법,
번소화석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참 각 제사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강렬했죠. 우리 말씀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6장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 파이어, 불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성냥 매치도 있고 또 뭐 라이터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에서 또 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는 이 불씨를 구하는 게 참 어렵고 또 그 불씨가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여성들이 시집을 가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를 잘 이거 보관해야 된다. 이거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화로에 그 불을 잘 이제 옮겨서 이제 불을 잘 보관하고 꺼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에도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6장 9절 보실까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또 나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경 안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불이 왜 꺼지면 안 되는가?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안 꺼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번제단이 포함되어 있는 성막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야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식양,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시내산 밑에서 처음 성막과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 처음 붙인 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 근처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거주지와 뮤지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그 원주민이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는 시범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어요. 이 나무를 한참을 막 비벼대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지푸라기 딱 넣으니까 흰 연기가 확 나더니 갑자기 불이 확 하고 빨간 불이 이렇게 붙는 것을 보면서 우리 우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불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부싯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레위기 9장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단의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붙여주신 불입니다.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요, 이 제단 위의 불은 이 출애굽 요 광야에서 처음 딱 불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출애굽기에서 처음 붙여졌던 그 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막이 딱 만들어진 후에 이제 매일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을 다짐했다라고 딱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번제를 가리켜서 상번제다라고 합니다. 상은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매일 번제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저녁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불을 밤새도록 지펴서 다음날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붙여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이 불이 꺼진다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낮에 아침에 이제 번제로 시작해서 종일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다른 제사들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그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헌신의 번제였다. 특별히 밤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를 하였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번제단에서요, 이제 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항상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루 종일 향이 올라가도록 해야 됐는데요. 근데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이제 붙여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어떤 불로 했겠습니까?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이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나의 열심, 나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단의 불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된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불이 끊어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본당에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까?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던 장 콕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연설 도중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성경책 나오시고 돈, 금반지, 귀중한 서류, 사진첩, 일기장, 부모님의 유품,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겠죠. 청중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장 콕토의 대답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설령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 그 열정은 꺼지지 않아야 됨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이 마음속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부흥 집회가 열린다 하면 그 집회에 딱 참석을 해서 그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그냥 그 말씀을 쫙다 받습니다. 그리고 딱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시면 축도 받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나가시는 통로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악수를 이렇게 딱 청합니다. 근데 악수할 때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요, 속으로 주여 이분의 영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에너지를 싹 빼는 것처럼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죠. 지금도 그 열정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한번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 나이가 올해 80인데 모세는 80에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불이 있는 열정이 있는 분은요, 120세가 되어도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멋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마음속에 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귀찮아요. 저도 예전엔 뜨거웠죠.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고 그때는 정말 막 열정이 있어서 막 뭐든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뭐 다 그냥 귀찮고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왜 그 불이 식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낙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해. 근데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들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다시 컴틀컴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겁니다. 꺼진 불 같은데 부채질을 하니까 하면서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마음의 재단에 말씀에 대한 뜨거운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50일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다시 불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데요, 120명에게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도매금으로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한 하나씩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성도로 완전히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박해받고 순교하더라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다시 타올랐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닙니다.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자, 다른 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혀의 불인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거룩한 불이 식어버리면 지옥불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시는 분은 4주간 멤버십 훈련을 받을 때 이 언어 훈련에 대해서 꼭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해 새해가 되면 언어 훈련에 관한 메시지를 주일이든 아니면 수요일이든 꼭 1월 달에 언어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합니다. 그리고 피택자 훈련할 때도,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입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말이 왜 중요한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고 실수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없으면 혀의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게 된다가 아니라 잘못된 지옥불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거룩한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음욕과 정욕의 불이 타오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유혹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 유혹이 강하고 달콤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요, 그냥 이겨냅니다. 이전엔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2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자,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매일 아침 번제단에 올려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 갑자기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형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터뜨리는 이 모습.
또 한 번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잠에서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의 부를 이미 받았고, 말씀의 부를 받았고, 성령의 부를 받았습니다. 그 부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이, 심장이 뛰질 않는다? 내 신앙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늘 십자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세움받는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의 제단에는 지금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불씨만 남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반복해서 3번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과 십자가의 그 감사와 감격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며, 그 감격으로 봉사하며, 그 감격으로 교제하며, 그 감격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는 그 뜨거운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불이 식어지니까 자꾸 혀의 불이 나오고 정욕의 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 세계 사람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아버지의 이 땅을 사랑하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십자가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신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서 내 주님을 믿었던 마음의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이 아버지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고 아버지 능대하고 이제는 흘러간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주신 아버지 그 말씀 그 은혜임을 아버지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뜨겁게 직분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과 같은 마음이 아버지의 눈과 같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못자국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상처가 오늘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뜨겁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상급과 칭찬과 아버지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금멸류관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3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그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냉랭하여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십자가의 그 감격의 불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여 성령의 불로 주의 거룩한 불로 충만한 성도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불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욕의 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올곧게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소그룹 멤버 중에 또 예전에 알고 있던 이들 가운데서 신앙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같은 마음이라면 주여 그것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면 반석 위에 세움받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늘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으로부터 그 금멸유관을 받아 쓰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십자가의 감격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